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눌림 때문에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자녀를 먹여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마음의 짐이 되어서 그것이 눌림이 되고 또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일로 이 직장을 잃게 되어서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힘든 상황이 될 때 이 재정적으로 부족하니 그것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치르고 좋은 결과로 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마음이 눌리고 힘들고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소리 치면서 잘 살아볼 거야 이렇게 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삶의 무게가 내 머리와 어깨와 온몸을 짓누를 때 우리는 마음의 눌림 그로 인하여서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도 마음의 눌림으로 이 약해진 때를 경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시인은 내 마음이 약해진 때를 경험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은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이 땅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어떠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땅의 저 끄트머리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끄트머리까지 나아가서 짓눌리고 짓눌려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놓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이 시인의 상태임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시가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처럼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이 도망가고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 지은 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시인은 지금 억눌린 마음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인은 마음의 눌림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부르짖고 있습니까? 땅끝에서 주를 부르짖고 자기를 이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내셔서 땅끝에서 가운데로 중심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어떠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나의 계획이 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힘듦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인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런 것을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외침과 아픈 마음을 좀 하나님 알아달라고, 이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산이나 바다로 가서 이 외치거나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산보다 더 높은 그리고 바다보다 더 넓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부르짖습니까? 그것은 3절 말씀처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면서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떠한 상황으로 내 마음의 눌림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땅끝에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역사해 달라고,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리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주여라는 한마디 속에 피난처 되신, 그리고 하나님이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산에서 부르짖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2-3시간 동안 주여 주여밖에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산이 떠나갈 정도로 부르짖는데요. 그 당시에는 왜 저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나, 그냥 따뜻한 곳에서 가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왜 저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나, 그렇게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아픔,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걷고 싶으십니까? 마음의 눌림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한번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이 코로나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어떠한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견고한 망대가 되신 주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피난처 되신 주님, 내 마음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다. 주의 장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머물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답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시인이 이렇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여러 번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머물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를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계속 이렇게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사방에 우비가쌈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쌓이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낙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갔을 때 건지시는,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땅끝에 있습니까? 땅끝에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고 또 이렇게 낙심한 상황이고 또한 답답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시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밤에 주여 이렇게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그것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나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여기 보면요,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요, 시편 61편에서 9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리고 3절도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4절도 보시면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5절 보시면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선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6절도 보시면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리고 8절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선을 이행하리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며 자기의 자리,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마음이 약해져 갈 때, 그리고 눌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5절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백성으로서 그렇게 행해야 될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는 희망이 없어. 이제 나는 어디론가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또한 자기의 하던 일을 버리고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이 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을 뒤로 한 채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아니한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장막 안에 영원히 머물기로 작정했으면, 그리고 또한 영원히 주의 날개 아래 그렇게 피하기로 작정했으면 그 마음의 결단을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중심을 잘 지키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자리를 잘 지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기에 떠날 수 있습니다. 버겁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훌쩍 떠나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 눌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한 결심,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결심을 내려놓고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지 말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요? 내 마음이 눌려 약해질 때, 내 마음에 눌려 땅끝에 놓이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삼는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 4절 말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영원히 피하겠다는 이 결단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늘 견고한 모습으로, 그 견고한 망대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난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리를 지키며 견고하게 서 있을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이 환경을 허락하신 주인 되신 온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광야 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땅끝과 같은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또 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면서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이든지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내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상황이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는 맨날 이제 매년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주의를 꼭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지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너희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이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은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가르치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지만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자기 명철에 의지하여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욕을 제하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명철로 그렇게 살아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땅끝으로 내몰리고 마음이 눌리고 약해진 상황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풀릴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왕으로 삼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경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주님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에 경청하여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은 누가 주체이십니까? 주께서 주인으로 삼는 그 하나님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며 또한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땅끝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한 이 일을 후대에도 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지으면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영원히 피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선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삶을 통하여서 뼈저리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결단하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앞에서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즉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어려운 일을 겪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기업과 장수와 보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의 눌림이 있을 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땅끝에 내몰려서 마음이 연약해진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을 찾아와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과 언약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장수와 또한 여러 대에 미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셨듯이,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듯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서 결단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기 백성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1절 2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우리가 결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며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호하시는, 또한 인도하시는,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내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에 상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땅끝에서 돌이켜서 다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음의 눌림으로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감으로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